저는 어제 하용조 목사님 11주기 또 추모 예배를 우리 추계리에 있는 양지 또 엑치29 비전 빌리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 같이 갔다 왔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의 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한번 재정비하고 돌아오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이렇게 휴가의 또 피크를 정점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성도님들 늘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특별히 올 여름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적인 사명과 소명 18개의 국내외 아울리치를 이번에 조금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름 캠프가 굉장히 좀 8월 한 달 동안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또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이제 갔다 왔고 이제 이번 주일날 또 끝나고 주일이 아니죠. 이제 수요일 오늘 끝나고 이제 휴가 또 이제 차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오늘 말씀을 또 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번도 태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인트로를 시작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온 그런 좀 이렇게 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도 약간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휴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하도 우리 아빠와 아이들 간의 추억이 없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 휴가를 준비하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하여튼 뭐 썼다 지웠다 뭐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정보 뭐 검색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보면서 굉장히 고심 끝에 4박 5일 동안 우리 두 자녀와 중학교 3학년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름 휴가를 어떻게 하면 좀 이색적으로 좀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기획하면서 다녀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조금 저는 나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컨셉을 갖고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또 현실적인 세계에서 너희가 어떤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는가 제가 좀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의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이순신 리더십을 좀 본받아라. 그래서 이 고화도에 있는 어떤 거북선 모양의 12척의 탑을 저희가 또 가고 한산이라는 영화가 때마침 나왔기 때문에 명랑에 이어서 꼭 또 보여주고 이순신 리더십을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좀 설교 아닌 설교도 했고 그리고 우리 정상훈 목사님께서 조금 가르쳐 줬는데 이제 고흥 나로호 가면 참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로호도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길게 또 운전을 해가지고 이 고흥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흥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우리가 이거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고흥 가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해외여행하게만 바빴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소비 심리가 다 이렇게 해외여행 어디 해외가 좋은데 막 이렇게 가려고만 했지. 저는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국내가 진짜 좋은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많이 좀 알아가야 되겠다. 이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고흥을 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로 이렇게 발사대와 또 이렇게 우주과학센터에 가서 봐라, 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우주 강국으로서 8번째 등극했고 또 얼마나 군과 관과 민이 하나가 돼서 연구하고 얼마나 이게 피땀 흘린 결과물이냐. 그래서 거기다 나로호에다가 안수 기도를 시키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순진해서 그런지 기도를 하나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업들을 블레싱하고 또 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 굉장히 우주 과학에 대해서 공헌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축복을 안 했는데 한번 축복해 보자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우리 최성훈 간사님 사진 영상을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나올 차례가 아닌데 먼저 보여주죠. 그냥 한번 쭉쭉 보여주십시오. 아, 그렇죠. 나로 고흥. 굉장히 저거를 보는 순간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애국심이 이렇게 확실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 발사대에 세운 저 나로 우주과학관에 있는 거는 1시간마다 실제 저거가 이제 추진체가 발사될 때 그 흔들리는 거를 그래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다 옆에 붙잡고 셋이서 손을 잡고 그 진동을 느끼면서 이제 또 왔습니다. 굉장히 색달랐어요. 그리고 우주과학 전시관은 발사대에 저 있는 곳과 1시간 거리 떨어져 있어요. 고흥이. 근데 굉장히 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녀들 있는 분들은 꼭 가보십사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과학 기술 이런 세계에 또 공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우리 충무공 이순신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과 의미도 석세스가 아니라 서비스,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또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차세대에 있는 우리 이세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역사 또 우리나라 기독교 순례 이런 거 되게 전문가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광주로 지금 마지막 코스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호남신학교를 꼭 가시고 거기에 있는 그 양림마을, 양림선교마을을 꼭 가보십사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24명의 우리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에 굉장히 많은 헌신과 공헌을 하신 유진벨, 오웬, 또 우리 포사이드, 또 윌슨, 서서평 선교사님 외에 그 묘지와 무덤, 이 작은 양화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번 그 사진도 보여주시죠. 예, 저 유진벨 아주 기념관과 박물관이 국가의 정부의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대단히 생각 이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140여 년 전에 그런 유물과 그런 그 행적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쉐핑길은 서서평 선교사님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 서서평 선교사님 그 돌비 앞에다가 놓고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한 사람씩. 또 다른 사진 있나요? 한번. 네, 먹는 거밖에 없군요. 어쨌든 그 안수 기도를 시켰더니 제가 태어나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걸 또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부모로서 가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세영 목사님이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밥 먹을 거죠? 네. 맛집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 거기는 그냥 눈을 감고도 다니시는 분이에요. 하도 그냥 비전 트립을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 한 서너 가지를 목사님에게 초이스를 주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 양림마을을 왔는데, 선교사의 마을에 왔는데 선교사의 밥상을 추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의 밥상.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진짜 그 한정식 집에 아주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포 같은 그런 조그마한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 메뉴에 보니까 선교사의 밥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한테도 4개의 선택 초이스를 줬죠. 뭐 맛있는 뭐 돈가스를 먹을래, 뭘 먹을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뭐 이미 아빠가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밥상 먹는 거네.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길래 들어가서 시켰습니다. 왜 선교사의 밥상이냐고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이거는요 그 120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저 유진벨 그 선교 기념관 많은 양림마을 선교 문화회관 가니까 자필로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선교 본부에다 보낸 거, 남선교회 그 남장로회 선교, 그리고 또 부모님들, 친구, 동생에게 쓴 편지들이 자필로 있더라고요. 근데 유진벨이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포사이드 윌슨이 뭐라고 썼냐면 120년 전의 조선이니까, 전라도 목포니까, 장흥이니까 밥이 되게 맛없다고. 선교사님이 그 자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괜찮니? 음식은 괜찮니? 몸은 건강은 어떠니?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쓴 건데, 엄마 정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밥이 이렇게 맛없는 민족은 처음 봐. 그렇게 쓴 건데 거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선교사의 밥상.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러니까 뭐 선교사의 밥상이라고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죠. 뭐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비빔밥, 저거는 서서평 기도하는 거, 이거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저희 선교사의 밥상이어서 제가 각도를 잘 찍어서 저렇게 멋있게 나온 거지. 저 3인분이거든요. 근데 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풀잎들, 오이 썰어 놓은 거, 콩나물, 묵, 뭐 고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풀, 채소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따가지고 그냥 밭에 있는 것들 다 따라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냥 비볐으니, 여러분 120, 30년 전에 저걸 먹었으니 맛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옆에 있는 계란 저거는 새롭게 추가시켜 준 거죠,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고 비비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막 비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1인당 저렇게 먹을 양이 나온 거죠. 되게 작은 그릇인데 확대해서 찍었더니 저렇게 크게 나왔는데, 결론 먹고 났더니 애들이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왔다고. 여기 이렇게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살았냐고. 아니지,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볐으니까 그러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겠지. 그러나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선교사의 밥상. 여러분 목포에 갔는데 총리의 밥상이 있더군요.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거길 해가지고 총리 만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총리의 밥상을 먹고 왔고 이제 광주에 와서 선교사의 밥상을 먹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밥상을 아이들이 먹으면서 그 의미 하나하나, 이제 유진벨 얼마나 그 고생하면서 그 복음의 씨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가 그 복음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큐티와 말씀, 그 메시지를 각인시켜주고, 돌아올 때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사줬더니 뭐 돈이 좀 남더라고요. 너무 아꼈더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강추하는 것은 광주에 한번 양림마을 가족끼리든지 휴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제가 지금 계속 강론하지만 천국 비유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만 무려 7개의 세트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파라볼레, 패러블이 무슨 뜻입니까? 비유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물과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를 옆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내가 키가 큰데 얼마나 큰지를 모르잖아요. 나 혼자만 있으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가보면 내가 얼마나 큰지 외국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장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나 혼자만 있으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상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를 이 땅의 언어로 유한하고 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또 타락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비유로밖에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개의 비유가 이 쌍둥이 비유처럼 나오는 거죠. 보물 비유와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와 그리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그러나 줄여서 보물과 진주 비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이 모티브를 잡았는데,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혹자는 이 사람이 뭐 밭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소장농 내지는 농부일 것이다. 거의 98% 한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소장농, 농부라는 언급이 없죠. 저는 오히려 농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소장농이고 농부였다면 밭을 지나가는데 또 기경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이 보물 박스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그 필드가 아니라 전체 밭을 다 사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토록 소장농을 하겠어요? 건물주 하지.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왜 이런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6.25 때 혹은 6.25 45년 일제 침략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한국 전쟁 동란에도 북에서 많이 이남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다 빼앗아 버리니까 재산과 토지 이런 걸 다 어떻게 했겠어요? 국가가 공유해 버리니까 몰래 오동나무 밑에 가서 밭을 막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떤 함을 넣어가지고 금은 보석, 토지 대장,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깊이 파묻고 지금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통일되면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재산이 다 지금 엄청난 거죠. 은행이 없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여러분, 고대 세계는 전쟁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땅을 파는 것밖에 없어요. 깊이 파가지고 박스에다가 다 넘어가지고 두는 거죠. 그러나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나서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유대 팔레스타인 농경법에 의하면 밭을 경작하다가 어떤 보물을 발견하거나 이런 재산을 발견할 경우 그 밭의 주인과 그 발견한 사람과 50대 50으로 나누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그게 보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치 있게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함이 있는 얼마의 마지기만 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사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소장농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농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우연히 길을 가는데 뭐가 툭 튀어나온 게 있어서 발로 찼는데 박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괴와 보석과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것을 다시 감춰두고 그 토지 주인에게 가가지고 프리미엄을 얹어줘서 전체를 다 사버렸다는 거예요. 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왜 이거를 하나님 나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복음의 진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연한 방식으로,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 또한 우연하게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의탁하고 드리는 일이 생겨져 버린 거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지역교회에서 있지 않고 교회 일은 무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따라가 다니고 또 어머님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셔가지고 그냥 어머님이 그냥 너무 불쌍하고 또 늘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머님이 그냥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제가 다 도와주죠. 성가대도 하고 교회 반사도 하고 청년회 회장, 청년부가 뭐 10명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뭐 여름 수련회라 그러면 여름 수련회 다 따라다니고. 공부는 언제 해? 할 시간이 없었지 그냥. 그 교회에 그냥 완전히 옛날에는 여러분 그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저녁 예배.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굉장히 주일 성수 안 했다 이렇게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온전한 주일 성수는 저녁 7시 예배까지 드려야 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일을 해온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데 18살 지나갈 무렵이죠. 그때 교회 신학교 다니는 한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나가 언젠가 이렇게 저보고 저녁을 사줄 테니까 나랑 좀 어디 좀 갈래?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흔쾌히 나 좀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줘. 그래서 그냥 신학교 다니는 누나를 따라갔더니 여러분 그게 온누리교회였어요. 그게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부흥회가 있었는데 밥은 안 사주고 쫄쫄 굶기고 거기 가서 얼마나 제가 이 무기력하고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였는지 왜 많은 사람들인데 하필 나를 집어가지고 그 1시간가량 떨어진 그 지하철을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가버려요. 그냥 나를 데려다주고 아직까지 밥을 안 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 영적인 삶이 완전히 그 본어게인이 그때 일어났죠. 그래서 19살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또 제자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 세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믿음의 세계,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신 거죠. 복음은 이와 같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조선 땅 가운데 140여 년 전에 재물포항을 통해서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외에 2000여 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런 우연하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이 조선 땅을 밟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양림마을에 가서도 제가 느낀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분도 우리나라가 선교의 타겟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있을 때부터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중국 선교사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가지고 그는 뭐 다른 데는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분이에요. 근데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으니까 인생이 갑자기 뒤바뀌어져 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조선어를 배우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님과 오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조선 땅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우리 선교의 큰 어떤 관심사는 이 사실은 1800년대에서부터 있었던 윌리엄 캐리에 의한 도전에 의한 근대 선교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다 선교가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교회들이 해외 타문화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 미국에 있는 건초더미라는 기도회가 유명하죠. 어떤 3-4명의 대학생들이 소나기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이 말 구유 같은 건초더미에 잠깐 피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지체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오늘 왠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해서 그 3-4명의 마음을 나눴더니 그 3-4명의 마음이 맞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고 나서 건초더미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던 게 여러분 세계 선교의 복음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D.L. 무디가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무디 박물관이 있더군요. 양림 박물관처럼. 근데 무디 우리 목사님과 이 부흥사의 모든 일대기와 그 여러 유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이 무디가 많은 공헌이 있지만 부흥사로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심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의 공헌이 되게 많아요. 특히 선교 영역에 있어서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서 나야가라 컨퍼런스 같은 걸 열었어요. 정기적으로 북미권에 있는 많은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연 거죠.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1800년대에 SVM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선교 한국 뭐 그런 우리나라의 오늘 교회 같은 경우는 카운트다운 예배 선교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 대학생들과 선교 예비 학생들의 자원을 콜링한 거죠. 근데 무디가 굉장히 그런 데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디가 주 강사가 돼서 매번 거기서 나야가라 폭포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 2-3천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학생 자원 발런티어 선교 후보 운동에는 조선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인도, 중국, 일본.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오려고 해서 왔던 게 아니에요. 요코하마의 모든 그때 국제항구였던 거기를 거쳐서 그냥 기본 트레이닝과 적응 훈련을 해야만 됐었어요. 시차도 있으니까. 개항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조선으로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죠. 여러분 서서평 영화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신학교에서 이 뭐 무디 같은 사람 혹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콜링할 때 대부분은 인도로 오십시오, 아프리카의 심장으로 오십시오, 중국으로 오십시오. 많은 그런 콜링을 할 때 서서평 선교사는 그때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있었던 어떤 세크리터리였던 것 같아요. 간호사. 누가 조선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선이라는 말이 머리에 들어온 거죠. 조선에서 선교사가 필요하고 간호사 같은 사람이 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때.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17, 8개 아울리치 갑시다라고 씨 뿌리듯 콜링했지만 다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터치하셔서 가고 싶다라는 마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옮게 된 거죠. 유진벨, 오웬, 여러분 포사이드, 그리고 그 윌슨, 이런 분들은 타겟이 분명했다고요.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님은 전혀 조선이라는 걸 몰랐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온 거죠. 그들이 하는 곳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그러나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름 부어서 훌륭하게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오웬 선교사님은 의사이면서 목사의 신분으로 이 나라와 이 땅에 왔죠. 전라도에. 왜냐하면 남장로 선교사 출신으로 왔는데 굉장히 학력이 높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거는 가난한 나라들이 다 이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뭔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기에 먼저 의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다가 아예 목포나 광주의 장에 왔을 때는 복음의 긴급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료 사업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본업이 의사인데 이 나라 민족에는 이러다가는 이게 아무것도 전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해서 목사만 하겠습니다. 설교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음의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구도 굉장히 왜소하던데 보니까 엄청나게 달려다녔어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전라도 우리나라의 여수, 고흥, 목포 방방곡곡을 팔도를 다니면서 계속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의료는 내려놓고.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장흥에서. 쓰러졌는데 친구 선교사들이 포사이드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도와주려고 갔을 때 4일 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심정지 상태였고 의식이 안 돌아왔어요. 말 위에다가 그의 시신을 갖다가 얹히고 집에 도착했는데 그의 여러분 부인이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친구들이 사역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광주로 이동하고 있을 때 포사이드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여러분 경상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밤중 또 계속 걸으면서 오는데 어떤 인기척이 하나 나는 거예요. 이 순천쯤 부근에서 보니까 나병 환자가 여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그도 여러 가지 진찰을 해보니까 살아있길래 말에다 태우고 일단은 친구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간 거죠. 친구가 죽었는데 나병 환자, 거의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를 오웬의 사모에게, 화이튼 오웬에게 여차여차 여무조차 해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떡하나. 내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의 방이 있고 그의 옷가지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침대를 만들어서 병실로 합시다. 여러분 그게 애양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그의 나병 환자 병원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라도에 그렇게 많은, 그래서 소록도가 전라도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열혈 일을 다 제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광주 기독병원을 여기에 세우자 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초교파적으로 거기다가 병원도 세우고 그때부터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재중원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수많은 생명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빛을 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45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도 같다. 우리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그러죠. 가치의 희소성. 뭐 고만고만한 거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그 밥이 그 밥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부가가치도 없고. 근데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은 타문화에 가서 신기하고 진귀한 물건들을 갖다 팔면, 향료를 팔면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거를 비유로 드는 거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중동 쪽에 주로 이런 좋은 아주 값비싼 희귀한 진주가 많았는데 이 사람도 1년 정도 여행을 떠났던 거죠. 근데 이 당시 상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아요. 그리고 찾으면 얼마 더 프리미엄 먼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 돈을 선금을 받고 여행 경비로 쓰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 소비자가, 고객이 원하는 그런 어떤 가치의 희소성이 있는 게 딱 나타났다 그러면 너무 기쁘겠죠. 왜? 오랜 여행 가운데 지치고 집에 돌아가고 쉬고 싶으니까. 가족도 보고 싶고. 근데 마침내 그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상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자신의 모든 돈을 다 거기도 팔아서 그걸 다 사버린 거죠. 이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자세와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우연성이 아니에요. 의도성이지. 의도적인, 구도자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시고 기질에 맞게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주님을 믿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 책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막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다가 주님이 만나 주시겠죠. 예를 들어 과학자라든가 의학자라든가 이 분야,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과 틀리다고요.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적인 게 충족이 안 되면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게 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뭐 과학자나 뭐 의학도가 찬양 부르다가 찬양 집회에서 예수 만났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많이 봤어요. 수술하다가 주님 만났대. 왜냐하면 이 생명을 다루는 신비다 보니까 다 죽어가는 환자인데 분명히 자기는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하다가 보면 이 DNA를 분석하다 보면 놀라운 신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주의 신비처럼, 생명의 신비가. 과학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과학도 사실은 과학자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발견한 것보다 발견되지 않은 게 99.9999%예요. 그러니까 그 발견된 사실과 진리를 갖고 유에서 유를 발견한 것 같고 엄청난 경탄을 하고 막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는 우월의식을 갖는 과학자는 그건 진짜 깊이가 낮은 과학자예요. 연구를 많이 하고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인정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도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 진리를 찾다가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우연성과 이
구도자의 자세, 이 두 가지를 다 견지해야지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지,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채널과 통로로 쓰시는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은 아울리치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광고하자마자 포스터가 붙자마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실제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제주 아울리치 41명 가는데 정원이 30명인데 11명이 더 초과가 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공동체 어떤 분이 큰 대수술을 했어요. 대수술. 그냥 수술이 아니라 뭐 다 드러내는 수술. 엄청나게 큰 수술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신한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신데 내가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안모 영섭 성도라고, 그 안염석 성도님이 엄청난 그 제가 기도 수술 전에 진짜 뭐 이거는 완전히 다, 왜냐면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완전히 다 살이 쪽 빠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신청했어요. 건강할 땐 내 힘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다가 다 죽게 되니까 이제 정말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랬어요. 이 기도, 주님 살려주시면 아울렛도 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화롭게 하고 더 열심히 주를 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난 사실은 내가 목사이지만 믿음이 없이 기도로 그냥 선포만 했지 실제로 그분이 갈지를 몰랐어요. 우리 총무님에게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신청했대.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번에 제주 아울렛 가면 내 안에 중요한 미션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세례받게 하려고요. 지금 잘 하여튼 제가 몸 컨디션 유지하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터치해 준 건 누굴까요? 그러나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안 간대요. 죽어도 안 간대. 가자고 계속 억지로 그냥 막 떠주면서 그래도 안 간대. 와 정말 내가 대줄게, 회비를 대준다 해서 데려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도가 있든 우연이 있든 일단 가기로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저는 수련회 갈 때 저같이 이끌려온 사람도 있잖아요. 응? 가기 싫은데 밥 사준다고 미끼에 걸려가지고 밥은 못 먹고 가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 신령한 복을 또 경험해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 또 이 아울리치 하나님 나라의 시즌 때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순 식구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의도성, 구도자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하나는 수동적이라면 하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다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좋은 가치를 다 손에 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자도에서 아고라제이라는 한 단어는 자신의 소유를 다 넘겨버리다. 아고라제이라는 뜻이 뭐냐면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때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왜?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울리치에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울리치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고 종이죠. 그런데 우리 41명도 계속 지금 제주 아울리치 하면서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팀 훈련하고 각자 사역들 조율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 상황들이 막 가변적이에요. 막 12번도 더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심란해져요. 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 현지의 목사님이 틀어버리니까 그 기분 나쁘죠. 그거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요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였는데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울리치를 가기 전까지 많은 준비와 기도 훈련과 띠금식도 하고 많은 것들을 또 서치하고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를 바꾸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그의 마음을 시험하잖아요. 박넝쿨 아래에서 햇볕이 따가워서 쉬고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는 니느웨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쳤더니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박넝쿨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듯이 쉬고 있었는데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걸 갉아먹으니까 그 사이로 햇볕이 따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막 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는 거죠. 그게 요나의 박넝쿨인 거예요. 요나의 완악하고 깨진 상한 마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네가 이렇게 소중히 여겼지만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네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마치고 조종하고 하나님이 또 바꾸면 걱정하지 마세요. A라는 문이 닫히면 B라는 문이 있고 B라는 문이 닫히면 C라는 문이 있고 뭐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이 카톡방에 단톡방에다가 그렇게 올렸죠.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왜 그런 식으로 짓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홍수도 안 나는데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게 제정신이냐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창문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모터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복잡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그 내용도 있었지만 노아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창수가 나고 지하수가 터지고 오존층이 다 터지고 40일 40주야로 이 지구촌이 다 물난리가 됐을 때 그제서야 노아가 알았다고요. 왜 창문도 없이 하고 그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에만 아주 기가 막히게끔 표류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과 같은 배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은 다 사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울리치를 준비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또 인생의 선택과 비전을 바라봐야 할 때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울리치도 준비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